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올바른 선택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넘어가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가 서로 다투었으리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앞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도시를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 같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기로 결정하고 저를 갔어요. 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은 뭘까요?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사는데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의 삶과 삶의 교훈과 거울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자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아브라함 부인이 이뻤던가 봐요. 미스 코리아쯤 됐는가 봐요. 그 당시 이름은 사레예요. 사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애굽 왕이 채갈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죽일 것 같으니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오빠라고 하고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오빠를 죽일 것까지 있겠는가? 살려주지 않겠냐? 아이고, 이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를 팔아먹고 그게 뭐예요? 아무리 배고프다고 마누라를 술집으로 보내면 되겠어요? 그런 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상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애굽 왕이 사레를 건들기 전에 건들기만 해봐 넌 죽어. 재앙을 내리시니까 아이고 어메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죽게 생겼네. 애굽 왕이 토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굽 왕이 그 사레를 얻는 가격으로 돈도 많이 줬잖아요. 양과 염소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다 가져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내도 다시 얻게 되고 재물도 얻게 돼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 우르라는 땅에서부터 계속 끌고 다녔잖아요.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또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양과 염소가 많았고 롯도 가축이 많았어요. 근데 이 짐승 키는 데는 물과 초장, 물과 초지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정된 공간에 너무 양떼가 많으니까 이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양을 먼저 먹여야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목자들끼리 싸워요. 목자들끼리 싸우면 또 주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잖아요. 요즘은 개 싸움이 주인 싸움 되더라고. 개 끌고 나가다가 개 서로 상대방 개를 차니까 둘이 싸움 나더라고. 개 싸움이 주인 싸움 되는 판인데, 아니 양떼 때문에 이 아브람과 롯이 사이가 자꾸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네 큰아빠고 너는 내 조카지만 우리 서로 헤어져야 되겠다. 따로 살자. 자, 앞에 땅이 보이지 않냐? 자, 네가 좌해라. 그럼 나는 우하마.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렇게 미리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싹 보니까 앞에 비옥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단 쪽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쪽을 택하겠다고. 근데 그쪽에 조금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문명 발상지 그 장소 같았더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먼저 택했습니다. 근데 뭐 얼마나 그 목자들이 좋아했겠어요. 잘하셨다고,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겠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제 나머지 땅을 택했죠. 근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비옥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롯은 비옥한 땅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척박해 보이는 땅을 택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롯은 패가망신 당했습니다. 패가망신 당했고 아브라함은 영육간에 대성공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 그때 내가 그 여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남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뒤돌아보면 선택이 잘못했다라고 선택을 후회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우리는 이 아브람과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 그지? 순간의 선택이 가전제품을 광고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갑니다.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잘 선택했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교훈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이게 뭐냐면 지지고 볶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건 잘못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됐죠. 그냥 가나안 땅에 살았어야 돼요. 기근이 오든 홍수가 오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렀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했겠어요? 굶어 죽게 했겠냐고. 아브라함 머물러서 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와이프, 자기의 사례를 지켜주실 줄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그 부인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례를 안 지켜주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머리를 쓴 거지.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만화를 팔아먹었다고요. 그래서 재산까지 받았지만 그건 별 떳떳한 돈이 아니었어요. 이와 같이 실수투성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줘서 사례를 빼냈고 결국 재물도 얻게 됐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야, 참네. 이런 거 보고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복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이잖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난 초등학교 때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독해간다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니, 알고 보니까 실패를 하면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실패는 오히려 자산이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가 실수와 실수를 거듭했지만 오히려 그걸로 해서 한몫 단단히 챙겨가지고 이게 나올 수 있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전지전을 깨달은 거예요. 그 무속 불의의 권력으로 보이는 애굽 왕 파라오가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역사하시니까 그냥 이 토해내는 걸 볼 때, 야, 하나님은 진짜 세네,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 신앙 경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자, 로마서 8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예, 이게 팍팍 들어야 된다. 옛날에는 나와 상관이 없었어. 근데 이게 나라고 읽혀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굴까요? 예. 부르심을 입은 자가 옛날에는 누군가비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나라고 딱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고 계세요. 안 불렀는데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불러요. 복음으로. 이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가 뭐냐면 알고 보면 합하여야. 실패하고 성공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기역자로 가고 니은자로 왔는데 결국은 보니까 그것이 오늘날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가 오늘날 성공을 위한 다 재료가 돼요. 그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줬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거, 11볕단이 일어나서 요셉 볕단에게 절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의 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11명이었거든요. 그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요? 해와 달과 11별이 너한테 절해? 그러면 아버지와 엄마와 우리 11형제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 아니요? 이 새끼 봐라 이거. 지 혼자 대통령이고 우리는 핫바지냐? 뭐 11볕단은 서가지고 폴더로 너한테 절하대? 지가 혼자 임금 된다는 거, 그런 꿈이 꾼 거죠. 그러니까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애굽 나라의 그 대상들한테 팔아버려요. 노예 장수들한테. 그래가지고 요셉이 애굽 나라의 노예 시장에 팔렸어. 그래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어요. 근데 이 요셉이 핸섬했던 거예요.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반해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그냥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어떻게 그냥 입장 곤란하잖아요. 주인 만하니께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때 노예가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입장 곤란하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여봐라, 이놈의 새끼가 나를 강간하려고 들어왔다. 강간하려고 들어왔어.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증거가 이 옷이다. 아이고,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렸네.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렸어. 그래가지고 보디발 장군이 왕의 경호 대장이었으니까 그 집에 감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투옥됐어요. 아니 해와 달과 별에 절한다는커녕 애국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완전히 누명을 쓰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애굽 왕이 꿈꿨어요. 그 꿈을 아무도 해결을 못해. 이때 요셉이 추천돼가지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함으로 총리 대신돼요. 이와 같은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화위복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과정의 실패와 역경이 다 나중에 그러려고 이러셨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러셨구나,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고요. 하나님 은혜구나. 그때도 은혜였구나.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그 당시 남자들은 남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애굽 왕이.
예? 여자는 살려두고. 왜냐면 남자들이 많으면 이것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어떻게 아기를 죽여? 몰래 숨겨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크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뛰어보내잖아. 근데 그 갈대상자를 누가 열어봐? 바로 왕 공주가 그걸 열어봐요. 아, 히브리인 애기구나 하면서 데려다 키워. 그래서 애굽 왕자를 키워요. 그렇지만 자기가 정체성은 히브리인 걸 알았어. 왜냐면 그 유모가 자기의 친어머니였거든. 그때 모세의 누나가 공주님 젖 먹이는 사람 데려다 올까요? 하고 자기 엄마를 데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모유 교육을 했지. 너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자랐지만 사실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그냥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정권을 잡든지 해가지고 탈출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려고 하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유, 이런 식으로 탈로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살아. 그래서 40년 동안 살아. 거기서 뭐 했어요? 목동했어요. 목동. 4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양쳤다고. 양치기. 오늘도 양치기, 내일도 양치기, 오늘도 양치면서 퇴근하고. 몇 년?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에서 80세가 된 거. 80세. 80세면 인생 끝났죠. 인생 끝났지. 나는 인생 끝났네. 내 인생 끝났네. 이러고 있었는데 상수난 나무에 불이 붙었어. 이상하다. 가보니까 음성이 났어요. 나는 여호와다. 네 신발을 벗어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라. 오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조상들한테 약속했다. 400년 만에 이끈다고. 400년이 됐다. 네가 내 백성 이끌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80세에 나타나서 120세까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크게 쓰임받아요. 그분이 오늘날 모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대역전을 시킨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예를 들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대로 잘 됐으면 이 자리에 이 모양으로 앉아있겠어요? 지금 여봐라 하고 있으면 몇 수백 명이 예 하고 달려올 사이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때 땅을 샀었는데 안 샀고, 그때 아파트 샀는데 안 샀고, 그때 그 여자랑 결혼했는데 못했고, 이제는 다 아이고 껄 하시고 그때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요. 그죠? 아쉬움과 후회가 남죠. 뭐 남 얘기할 거 없어. 내 얘기 할게요. 우리 와이프는 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 뭐 자랑스러운 과거가 없거든 제가. 당신 과거 얘기하는 순간 교인들로부터 신뢰가 팍 떨어져. 그래도 내 얘기할 때 제일 은혜가 돼요 나는. 남 얘기 해봤자 그 되겠어요? 폭삭 속았수다. 남 얘기 저거 다 내 얘기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얘기할 때 다 전 세계인들이 우는 거요. 아직 안 봤지만 쇼트만 봐도 눈물 나더라고 나는. 예, 아브라함 애굽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면 안 됐지. 나는 가면 안 될 때를 갔어요. 그게 거기가 JMS 2단이라는데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정명석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빠졌어. 가지고 가면 안 됐어. 지금 내가 발을 찢고 싶어요. 손을 찢고 싶어요. 내가 왜 갔지? 내가 왜 갔지? 후회가 돼. 후회가 돼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갔다 오길 잘했다. 갔다 오길 잘했다 돼버렸어. 내가 거기 안 있으면 우리 와이프를 어떻게 만나? 예? 거기 안 있으면 내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생겼겠어요? 기가 막혀. 내가 거기 안 있으면 오늘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겠는가?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클 수가 있고 십자가에 도해서 이렇게 확신에 찾는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이단 안 받았다 오는 사람들 내가 설교 들어보면 저 양반 왜 저기서 설교한다냐? 예수님 얘기도 없고 십자가 얘기도 없고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신학대 교수라는데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저 양반? 야,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오히려 갔다 온 걸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정도에 내가 왜 지금 너무 구원의 감격이 크니까 나를 예수님 잘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을 더 깊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게 하려고 오늘은 이 혼탕한 시절 이 이단인들이 횡행하고 이 복음이 사라진 이 시절 뚜렷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바닷가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해라고 소금 역할을 하라고 하셨구나. 내가 지금 막 깨달아진다고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히려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자, 2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때도 예배 드렸어요. 근데 애굽 갔다 와서 드리는 예배는 더 깊어졌어요. 더 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올라오자마자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교회에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미국이 저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그렇게 중요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오늘 본문 13장인데 12장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애굽에 갔다 와서도 그랬고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 자, 지도가 잘 안 보이죠? 베델과 아이, 빨간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 위에 보면 베델과 아이라고 파란 점 2개 있죠?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집트는 밑에 남방에 있었고요.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시 거기에 정착하게 된 거죠. 자,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옛날에는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은 양과 염소를 드리나요? 지금 어떻게 드려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신령한 예배.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위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에는 피 냄새가 항상 났어요. 그래서 예배 때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냄새가 나야 돼요. 그 설교가 섞여 있어야 돼요. 피 없는 설교, 예수님 십자가 없는 예배, 이런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자,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 회복에 힘쓴 거예요. 우리도요.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 패그르해요. 식었어. 그래서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잖아. 냄비가 금방 끓어요. 그러다 금방 식어요. 그지? 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회개치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회복에 힘을 써야 돼요. 이게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불을 계속 가열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 듣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런 걸 계속해야 신앙이 계속 뜨거워져서 남을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3가지 성공. 아브라함의 몇 가지 성공? 3가지 성공. 첫 번째가 영권. 오늘 이 단어 영권이 뭐냐면 신앙의 복입니다. 영권이 뭐라고요? 신앙의 복.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하나님께 가난한 자가 또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네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때려짓고 이제 곡식을 수확을 잔뜩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먹고 마시자. 아, 내 영혼아, 야, 창고에 쌀이 그득하니 먹고 마시자. 어허.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부르면 이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너 죽으면 네 재물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거반 다 여기에 걸렸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쌓아둡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파트 두 채, 세 채 잔뜩 해놨어요. 해놨다니까. 통장에 20억, 30억 딱 쟁겨놨다고요, 지금. 이제부터 엔조이 하자. 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습니까? 그러려면 몸 건강해야 되니까. 오늘 배드민턴 좀 치러 가야 되겠다. 배드민턴 치러다가 그날 죽었다니까. 여기 과천에 어떤 사람. 아파트 한 채는 큰아들 주고 작은 건 동생이 주고 부인 앞으로 해놓고 자기 통장에는 20억 30억 딱 해놓고 이제 먹고 놀자 했는데 그리고 그날 거기 죽었다고요. 심폐소생 했는데 죽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왔다. 그만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어떤 걸까?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부유, 이게 신앙의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 겁니까? 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인데, 하나님께 부유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 헌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태도, 제단 쌓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도 하고, 멜기세덱 제사장 만나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라니까 바치려고 칼까지 들었던 그 믿음의 위대한 승리자, 이게 부유한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신앙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도 롯의 하나님이란 말 없어요. 이 롯은 신앙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자,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야.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사람들은 여호와를 몰라. 그리고 세상 지식만 쌓고 돈 버는 지식만 쌓고 이 지식들은 많아.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경력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취직하려면 경력사항 쭉 적으라고 하죠. 대학교 나오고 뭐하고 자격증이 있다가 쭉 적어내죠. 적어낼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다. 이런 경력은 없잖아요. 최고의 경력이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게 최고의 경력입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스펙이 높아져요. 핸드폰 사면요, 사양이 나와요. 크기, 높이, 화면 조도, 이게 핸드폰 사양이 쭉 나온다고요. 비싼 거일수록 이것이 사양이 높아요. 질이 높고, 그죠? 사람의 그 성능과 사람의 우수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나중에는 다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게 한 개도 없어. 제 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또 하나고 예수 없는 삶. 뭐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는 만큼 스펙이 높아져. 자,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많았어요.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요, 8절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했어. 왜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그냥 배설물이 뭐냐면 그냥 똥 오줌물로 생각한 거야. 자기의 자랑하던 거. 옛날 있잖아. 공부 많이 한 거. 자기가 율법을 지켰던 거. 누구의 후손 막 이런 거. 이걸 자랑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알고 보니까 그것은 그냥 똥과 오줌처럼 느껴져요.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의는 다른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율법도 많이 지켰지. 십계명의 율법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서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그걸로 구원 못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걸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나는 그 의가 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정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브라함은 인권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복. 우리가 말하는 인권운동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어요. 롯을 보면요. 롯은 비옥한 땅을 지목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만 빼내잖아요. 근데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롯의 아내는 우당팡팡팡 하니까 궁금한 거야. 아이고 내가 우리 집 어떻게 될지. 아이고 이게 이렇게 쳐다봐서 소금기둥도 했잖아. 뒤를 돌아보다 보지 말라 했거든. 근데 꼭 여자들은 하지 말라고 꼭 하더라고. 왜 소금기둥 왜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 되고 두 사이도 야 빨리 빠져나가자. 하나님 멸하신다니까. 두 사이는 뭐라고 그래? 농담으로 얘기해. 농담으로. 아이고 장애인들은 농담으로도 죽고요. 그 다음에 목자들도 다 죽었죠.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당할 때. 롯하고 두 딸만 남았거든.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두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만 남았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래하고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요. 그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됩니다. 자,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끊임없이 적대적 관계가 돼요. 아무리 참 세상은 요정이라 하지만 아버지랑 결혼해서 자식을 뻗친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도 이거 성경책을 보면 안 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결혼한 것도 나오네. 공산당도 이 성경책은 못 쓰겠다 할 정도로 성경책은 가감없이 다 쓰거든. 왜냐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니까. 야, 이래가지고 이 롯은요, 이 사람 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롯이 포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구출하러 가요. 근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병이 318명이요. 그러니까 부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애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의 식솔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만 해도 318명. 그 데리고 가서 구출해내요, 롯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마누라도 잘 얻었지. 그 다음에 이삭과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오고 또 이스마엘 통해서 아랍 족속도 나오고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조상이 됐어요. 이게 인권의 복입니다. 사람 잘 만나요. 저도 인권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변 다 배치시켜 놨어. 배고프면 식당이 있고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 네, 그렇잖아요. 동생 부부도 있고 세상에 참네. 예, 우리 재수 씨도 있잖아요. 여기 재수 씨도 있고
그런 재수씨 없을걸.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실수걸 자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재수님 그런다고 하더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실수. 이거 인권이요. 한 분 한 분 다 감사한 사람. 내가 신앙이 회복되니까 이렇게 인권의 복을 주셨어, 하나님. 물질에 대한 복이요. 세상에 사병들만 318명 먹이는, 오늘날 어떤 사람이 경원 이게 318명, 그 부인들까지, 애기들까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옛날에도 아브라함이 이런 거부요, 거부. 이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소유가 많아서 함께 살 수가 없었더라. 여러분, 난 아직 물건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서운합니까? 괜찮아요. 신앙 복 받는 게 다 받은 거예요. 이것도 점점 주시긴 할 건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3번. 말씀 중심한 선택. 이게 뭐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마. 자,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 롯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큰아빠잖아. 그리고 자기를 부모처럼 데려다니면서 이렇게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구출도 해요.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면, 큰아빠 뭔 소리예요? 큰아빠가 먼저 정하세요. 저는 그냥 콩고물만도 좋겠네요. 이렇게 해야지. 싸가지 없는 놈이. 큰아빠 알았어요. 제가 이 땅 하겠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늘 하던 얘기가 있어. 조카 새끼들 좋아해봤자 이뻐해봤자 소용없다고. 조카 새끼들 이뻐해 소용없다고 딱 그랬거든요. 롯이 그게 뭡니까? 큰아빠, 큰아버지가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롯이 지가 먼저 다 택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누가 이렇게 네가 좌하면 난 우하마 그러면 말이라도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롯이, 혹자는 하나님 안 믿었다 그러는데요. 롯도 하나님 믿은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보니까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 롯이었거든요. 소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걸 보고 롯이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롯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대충 믿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 성도는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뭐라 한다?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자, 화평을 추구하려면 한쪽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라. 누가 화평하라? 하나님과.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돼.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수였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원수돼서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어?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걸 인정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걸 아시겠습니까? 원수된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고 대책 있어요? 여러분들, 대책 있으세요? 대책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믿어야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돼요.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죽기 전에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늙고 병들고 힘없을 때, 갈 데가 없을 때, 그때 교회 오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지. 빨리 대답 안 해요? 얼른 대답해야 돼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내 죄를 내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퉁 쳐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화목한 말씀은 우리에게 화목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뭘까요?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왜? 죄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죄값으로 인한 죽음이라 믿어버리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니까.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고? 자기 아들을 죽으셔가지고 희생하셨다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거두었어야 돼요. 그래야 화목하게. 그래야 롯이 좋아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큰아버지 최고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희생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어서 여러분과 나와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바라셨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간청했어요. 제발 하나님과 화목해라. 예수님의 죽으심 헛되게 하지 마라. 제발 복음을 믿어라. 이게 간청했다. 나는 지금 간청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피값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간청합니다. 간청합니다. 내가 나 전화하기 싫어. 나도 자존심 있다니까. 내가 왜 헤웠어요? 우리 마누라 이뻐요. 간청합니다. 간청해요. 간청해요. 예수 잘 믿자고요. 왜냐하면 인생 짧거든요. 꽃과 같다니까요. 꽃과 같다니까. 여기 지금 벚꽃 다 졌어. 벚꽃 다 졌다니까. 꽃을 보니까 너무 그 색깔, 그 모양, 그 컬러, 야, 누가 이렇게 디자인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는데. 내가 비둘기 보니까 비둘기 여러분 지나갈 때 비둘기 봐봐. 얼마나 그 색깔이 아름다워. 누가 이렇게 색칠했냐? 하나님 칠하셨구나. 누구 보라고? 사람 보라고 한 거요. 사람 보라고. 비둘기는 잘 못 보는 것 같더라고. 비둘기 눈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안 보일 거예요. 사람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죽기 전에. 네. 사람과도 화평해야 돼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는 희락이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화목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론도 손에 안 보려고 해요. 이론도 손에 안 보려고. 그지? 차도 부딪히면 고속도로 서가지고 안 비키고 둘이 싸우고 있네. 내가 보니까 둘이 그냥 저쪽 가가지고 그냥 네 차는 네가 고치고 내 차는 내가 고치면 되겠어. 근데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으아! 뭐 소리 질러. 아유 그냥 네 차는 네가 고치고 내 차 고치자. 그냥 알았다. 그냥 소통하는 건데 그냥 조금 손해보면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조금 손해보면 돼요. 그냥 시장 가서 너무 깎지 말아요. 너무 깎지 말아요. 그냥 오리 보고 심리 간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거 뭐 5원 깎겠다고 막 그렇게 그냥 알겠죠? 깎지 마라 웬만하면. 그리고 일요일 되면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 안 가지요. 풍덩풍덩 주고 그래 교회 가자 그러지. 깎고 그 5원 남는 거 그거 깎고 그 사람 깎아줘. 그리고 교회 가자. 안 가, 너나 가. 알겠죠? 그냥 풍덩풍덩 줘요. 그거 깎아가지고 쓸데도 없어. 거스름돈도 없어요. 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 볼 생각하지 마라.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야, 깜짝 놀라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요, 그 사람의 원수를 친구 만들어 준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원수 때문에 힘들잖아. 재판 붙어봤어요? 원고 피고 원고 이거 피 말리는 거요. 그냥 변호사 대리라고 해봐. 한방 순간 때려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빨 2개 나가고 3개 나가봐. 기분은 좋았지. 아이고 참네. 원수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럼 원수가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요,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친구가 원수 돼버려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요, 신하들이 다 배신 때려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반토막 나고요,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요, 친구가 원수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면요, 원수가 친구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이야, 이겁니다, 이거. 이게 바로 인권이죠. 육신의 안목을 쫓지 말라.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동산과 같더라.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이 안목을 쫓지 말라. 여러분, 이 안목 있어. 안목 있긴 뭘 안목이 있어. 여러분, 안목을 조심해야 돼요. 안목을 조심해야 돼요. 물된 동산 같다. 물된 동산 같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물이만 있으면 사막이 평야가 되죠. 물된 동산 같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아요. 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물된 동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잘 못 믿고 엉뚱한 사람들이 물된 동산은 아닙니다. 자, 선악과를 예를 들어 볼게요. 선악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탄이, 뱀이 뭐라고 그래요? 먹으면 안 죽어. 그러고 하와가 보니까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래서 홀딱 먹었잖아. 그래서 죽었잖아요. 보암직, 항상 보암직하더라. 항상 보암직. 이 사기꾼들은 다 보암직해요. 드름직해. 그럴 것 같아. 금방 뭐 일확천금 모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보암직합니다. 자, 아간의 범죄, 견물생심이란 말이죠.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아이고, 아간이가 보니까 은과 금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시날산 외투, 시날산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튀르키예 이런 데 가니까 이런 모피, 양으로 준 외투들이 좋은 거 많더라고요. 세무 막 이런 거. 그런 걸 보니까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 세겔이 1세겔이 3돈이거든요. 그 50세겔은 150돈이야. 내가 어제 금 시세 보니까 57만 원이더라, 한 돈에. 그러니까 50만 원만 쳐도, 야, 150돈이니까 7,500만 원, 거의 1억 돈 되는 금덩이야. 그러니까 이 아간이 챙겼죠. 그래, 어떻게 돼? 그래, 전쟁 졌어. 그래가지고 아간 세워놓고 돌 던져 죽였어요. 그게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 빈들에도 그게 아간이 돌 맞아 죽은 골짜기야. 아골 골짜기. 이와 같이 금을 돌같이 봐야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물건보다 욕심이 생겨. 이 안목을 좀 안 된다니까. 금 봤으면 얼른 눈 돌렸어야지. 신고를 하든지. 다윗의 간음죄. 다윗이 옥상에 가다가 보니까 어메, 여자가 목욕하고 있네. 그럼 얼른 눈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요. 이게 보는 대로 음욕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 잘 보면 안 돼. 우리가 이걸 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서 데려와라. 그래서 가늠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부인이었죠. 그래서 자기 부하 장군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였잖아요. 이와 같이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이게 뭐다가? 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너는 몰래 숨어서 했지만 백주천에 네 이웃이 네 아내들과 동침한다. 이렇게 됐잖아. 그럼요. 자, 요한 1서 2장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눈을 통해서 보면 정욕이 생기거든. 자, 성경은 계기판이다. 여러분들, 공군 비행사들이 훈련받는 게 뭐냐면 계기판을 보는 훈련이에요. 이 비행기가 가끔 추락하죠. 비행기 자체 결함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비행 착각입니다. 여기가 땅인, 하늘인 줄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바다예요. 하늘인 올라가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땅이에요. 왜냐하면 밤에, 그리고 구름이 꽉 낀 상태에서, 안개가 꽉 낀 상태에서는, 그리고 시속 마하 2, 막 마하 3으로 달리는 비행기가, 비행기 조종사가 이렇게 벌써 뒤집힐 수도 있고, 하늘인지 땅인지 바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비행사가. 그러니까 앞에 계기판이 있어요. 계기판만 봐야 됩니다. 계기판의 판단에 의뢰해야 돼요.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자기 감각에 하늘이라고 해서 올리쳤는데 거기가 바다였어요. 거기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들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교관들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 계기판 봐라! 계기판만 봐라! 계기판 봐라! 이게. 네 감각과 네 눈을 신뢰하지 마라. 계기판을 봐라. 이것을 훈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비행기들이 있죠. 그래서 계기판만 의지됩니다. 예. 자, 우리의 삶도 이와 같죠. 우리 생각에 이게 좋은 것 같고 나쁜 것 같고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게 나쁜 것 같고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 이 여자가 좋은 여자, 이 남자가 좋은 여자. 어떻게 알아? 살아봤어? 못 살아봤지. 그러니까 뭐 곤지 찍고 물된 동상 같으지. 물된 동상 같으지. 기가 막히지. 쭉쭉빵빵이다 그냥 물된 동상 같으지. 물된 동상 같으지. 응? 진짜 그러지 안 그래요? 제비족 봐봐. 물된 동상 같지. 쫙 사모님. 물된 동산이지. 물된 동산이요. 남편은 불꺼 자자 와이라노 이거 끝이잖아요.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왜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처음 살아보자 인생 죽어보질 않았잖아. 천국과 지옥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거요. 이게 뭐요? 계기판 없이 비행하는 사람이라고요. 계기판 없이 비행하는 사람. 인생에 계기판이 없어. 인생 계기판이 없어요. 계기판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계기판 없이 비행하는 그 비행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이지. 사람들이 참고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다. 그거 믿습니까? 근데 이걸 또 잘못 보는 사람이죠. 잘못 보는 사람. 그거 어떻게 돼요? 잘못 보면 망하는 거지. 성경 잘못 해석하는 게 이단이요. 이걸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가 지금 비행사와 같은 입장이죠. 우리 인생, 우리 몸이라는 것이 비행을 우리가 하고 지금 조정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기판이 있어요. 계기판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그것이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계기판 있어요? 성공한 거죠. 활줄이 안착할 수 있죠. 자, 계기판. 이 계기판 보니까 지금 잘 깔려 있잖아. 이것이 뒤집어지면 이걸 바꿔야 돼요. 근데 계속 가면 어떻게 폭발음이 좀 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계기판에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판단 의지하지 말아요. 핸드폰 들고, 내 핸드폰에서 식당으로 뛰어들어가. 형 손 있잖아. 그랬나? 우리 형이 한 번에 밥 먹다. 좀 아직 가더니 핸드폰! 막 그래. 왜 그래? 핸드폰 놓고 와서 손이 있잖아요. 그랬나? 나는 오늘 아침에 내가 밥 먹고 비타민C 먹거든요. 비타민C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뭘 보는 대로 판단해. 아이고 듣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했나 안 했나 또 하고 왜 그려? 우리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고 본 거 뭘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까? 없어요.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더라니까 내가. 식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런 게 한두 개입니까? 한두 개요. 난 집 나가기가 힘들어. 두 번, 세 번에 자꾸 빠뜨리니까 똑같아. 핸드폰 놓고 가면 가요. 지갑 놓고 가고
안경 가져가고 집 나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뭘 보고 듣는 걸 뭘 의지요? 내가 눈을 봤어.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겸손해지자, 우리가. 겸손해지자. 참, 이 죽음이, 천국이 있긴 뭐 있냐고. 아이고, 그런 말 넘어갑니까? 죽어봤어? 그런 소리 넘어가지 말아요. 계시록 보니까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불꽃 같다. 그 말이 뭐야? 정확하다는 말이에요. 실수하지 않고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살게 되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그때도 여호와를 잊지는 말아라. 가나안 땅 가니까 이미 그 사람들 땅을 뺏었잖아. 그 집도 다 뺏었잖아. 그래서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살고 과일을 먹게 되고 세상에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복을 줬을 때 하나님을 잊지는 마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일제로부터 해방됐죠? 우리 스스로 해방됐나요? 아니에요. 미국이 원자탄 떨어뜨리니까 일본이 할 수 없이 토해낸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안 했는데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겠잖아요. 지금 여러분, 칠레산 포도 먹었죠? 태국산 망고 먹었죠? 태국산 두리안 먹었잖아요. 세상에 바나나 먹지도 않아요. 너무 흔해 세상에. 야, 심지 않은 과일을 먹고 있잖아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요. 근데요, 세계 6대 석유 제품 수출국이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수출하는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석유 하나도 안 나죠?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6대 석유 제품 수출국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현대, S-오일, GS, 칼텍스, 오일뱅크,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이거든요. 이런 원유 국가들은 땅에서부터 시커먼 기름만 뽑아내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나라는 항공유, 휘발유, 등유, 경유 무지개로 뽑아가지고 그걸로 세계 수출하는데 반도체 다 못 팔려요. 우리나라 수출 2대, 3대 품이 석유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저렇게 왜 잘 사느냐? 지네들은 죽으라고 기름 시커먼 거 팔아가지고 그거 우리나라 드럼으로 팔거든요. 그 우리나라 사가지고 그걸 비싸게 가공해서 팔아먹는 거야.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팔아먹듯이.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 세상에 우리가 잘 맞고 잘 살았다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어. 우리나라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어요. 잊지는 마라. 하나님 은혜 아니냐. 잊지 마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뭐 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했어? 역전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알고 내가 사람인가 그렇더라도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러시구나. 다 이해가 돼. 과거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거를 뻥튀기 해서 성공의 자료가 되게 해버려. 근데 예배를 안 드려야 되나요?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 아브라함의 길을 따를 것이냐, 롯의 길을 것이냐, 불신자의 길을 따를 것이냐. 불신자의 길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죽었듯이 결국 이 지구는 거대한 소돔과 고모라 상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아브라함은 신앙의 복, 물질의 복, 인권의 복을 받았습니다. 롯은 믿었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 안목의 정, 육신의 정도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렸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기초한 선택, 하나님 중심한 선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잘 선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한 중심의 삶을 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 모두가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요 잘 살았다 칭찬 모두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